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장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유익한 정보들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고요. 또 준비도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또 이렇게 3년이 지나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선기순례를 계획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도 아직 이스라엘 사실 가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지방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선기순례를 갑니다.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어려운 교회들도 큰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함께 가는데, 그래서 뭐 2번, 3번 다녀오시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비행기 표도 다 예약해 놨는데 세상에 출발하기 며칠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갔어요. 많이 아쉽지만 뭐 못 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평생 모아놓은 돈, 또 퇴직금, 거기다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말았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의 인생에도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몇 번 만납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야곱 생각에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샀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 속이기는 했지만 장자의 축복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족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웬걸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앞으로 자기가 하란에서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요. 외삼촌 집에 도망은 가지만 앞으로 하란에서 20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라반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정말 고된 인생을 살아갈지, 20년 동안에 어떤 연단을 받을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20년의 연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베델에서 부어주셨던 은혜의 그 힘으로 20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꿈속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지금은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현실 가운데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의 천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천사인지 두 진영의 천사를 본 거예요. 이 진영은요, 움직이는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야곱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도 함께 가는 거예요? 천사들도 함께 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에게 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낼 뿐만 아니라 야곱의 눈을 잠깐 열어서 그 천사들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야곱이 반드시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20년 전에 에서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자,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년쯤 지났으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 이제 어느 정도 다 사라졌을까? 아니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에서 안에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심이 불탈까? 야곱은 도무지 에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에서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야곱이 3절에 보면 사자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에서가 야곱 환영하려고 400명 이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복수하려고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400명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야곱이 자기를 칠까 봐. 여러분 이 치다라는 뜻, 낙하라는 뜻은요 공격하다는 뜻인데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 치다, 낙하라는 뜻이 강한 의미일 때는요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왜 두렵냐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까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에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야곱이 가나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20년쯤 지났으니까 형 에서의 마음도 풀렸겠지. 뭐 앙금이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러나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해하려고 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애를 예비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면은 천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야곱에게 천사 보내줬던 것처럼 저도 좀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면 제가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야곱이 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야곱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 천사를 부르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니까 뭐 놀라지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두려워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이 천사를 봤어요. 두 진영이나 되는 큰 천사의 무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가 봤던 천사는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이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오는 상황을 딱 만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야곱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믿어지기만 하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언제 그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렸냐 그 말이에요.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본 천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거든요. 언제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에서를 바라보던 야곱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애들은 떠드는 게 일이니까 그냥 편안히 계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기도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에서가 아무리 400명을 이끌고 와도 에서보다 그 400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고요. 자, 야곱이 기도 두 가지로 기도해요. 자, 첫 번째가 10절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죄송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기도하는데 야곱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해
안식 주간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내의 이제 이모님이시죠. 그 이모님이 보이스피싱, 여러분 알잖아요. 왜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는 그게 두 가지. 하나는요, 큰 돈 번다 이거 하면. 그래서 우리 아내는 욕심을 그랬죠. 막 해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홍某某거든요. 아들 이름이 홍某某. 아들 지금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났다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은 뭐하고 있었냐, 자기 방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잠자는데 방에서. 근데 이 전화를 딱 끊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아이고 보이스피싱 거기 누가 속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막상 그게 우리 일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냈어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뭐예요? 큰일 나요. 근데 지금 큰 돈을 내고 합의하면 절대 경찰서 안 가고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앞뒤 계산이 안 돼요.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사고 났는데 이거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 돈 어디 있어, 돈 어디 있어.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에서는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이끄는 400명은 절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4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요. 근데 그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치니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니 18만 5천 명 최강의 군대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멸하시는데, 아니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까? 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그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야곱. 그 야곱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꾼 보고받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지, 절대로 에서와 400명의 군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은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워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실제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창립 20주년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 이 건물 하나님 예배당으로 주시니까 벌써 계산해 보니까 15년이 돼요. 15년. 꽤 됐어요. 그죠?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구입하려고 했던 건물은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 저희가 교회 건축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융자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마음 모아서 헌금하면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로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융자도 나온다고 했어요. 융자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융자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융자가 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융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 재정 모아놓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받고 부족한 것은 성도들 헌금해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난 바로 그 주간에 이 건물이 소개받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 전까지 이 건물이 없었는데 이 건물의 주인이 이 건물을 오피스텔로 좀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건물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 하려다가 일주일만 내놔보자. 일주일 내놔서 팔리면 그냥 팔고 일주일 동안 안 팔리면 그냥 오피스텔 리모델링 하자. 뭐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에게 소개가 왔어요. 그래서 보러 왔더니 건물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했던 건물의 2배 이상인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지난번에 했던 것도 쉽지 않은 건물인데 그래도 좀 융자도 받고 우리 성도도 좀 헌금하면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그랬는데 이건 2배가 훨씬 넘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뭐는 해봐야 돼요? 기도는 해봐야지.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도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아니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아니지. 어떻게 그 건물도 쉽지 않은데 이 건물 어떻게 해? 이거 아니지.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야지. 또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하루도 12번 마음이 변화. 기도할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중앙영광교회 이 목사님께 전화를 상담을 해서 목사님 왜 제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나 해서 그때 이용규 목사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이용규 목사님이 치바 영광교회는 무리입니다. 그거 무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랬다면 제가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목사님 무리죠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낫겠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했으니까 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뭐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 목사님이 이제 구입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얘기할 때 듣는 순간 너무 무모하다. 이 김 목사님이 욕심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씀은 못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간곡히 말리신 건데 그럼 말씀은 뭐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였으니까 계약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재정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눈 뜨고 나면 정말 가능할까? 이거 괜히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도금을 넘겼어요. 근데 잔금을 치러야 돼. 진짜 없는 거예요. 잔금은요 진짜 없는 거예요. 왜요? 헌금할 분이 이미 다 헌금했어요. 우리 형제교회들도 다 마음을 막 헌금했어요. 이제 헌금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이게 끝인가 보다. 안 된가 보다. 우리 성도들 제가 알잖아요. 성도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렇게 생명 다해 헌금하신 거 제가 다 알잖아요. 뭐 빈대서 헌금한 분도 계시고 정말 그렇게 헌금하셨거든요. 이제 더 헌금할 분도 없어요. 뭐 교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요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흔들려요. 그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절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말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상황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요.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이건 끝났어요. 그러나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이 기도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와 좀 안 맞아요. 그죠? 아니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저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가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오는 이 상황에서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어떡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종종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야 하나님 그때 정말 기적같이 넘어왔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너무 낙심되고 절망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셨네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끝없이 인내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네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올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으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야곱은 어떤 걱정이었어요?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 주세요. 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있기는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고요 입을 옷 좀 주세요. 야곱이 그 기도했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두 때나 이루는 큰 거부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뭐 20년 동안 야곱이 아무 어려움 없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반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20년의 그 연만의 세월, 낮에는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어요. 10년 동안 6년 동안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란에 왔던 야곱은 가나안 돌아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야 돼요. 라반이 누군데요? 라반이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야곱을 돌아가게 할 라반이에요? 절대 그런 라반 아니에요. 실제로 라반이 뭐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뭐예요? 사람들 이끌고 왔잖아요. 왜? 야곱 해하려고요. 야곱 해하고 그 모든 재물 다 빼앗으려고 라반이 그래서 사람들 몰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한마디로 야곱 건들지 마. 너 큰일 나. 여러분 어떤 강심장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 건들지 마 했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저 먹을 양식만 주시고 입을 옷만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라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그저
먹을 양식 입을 옷만 구했는데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와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거든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비하신 은혜를 어떻게 받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 아니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받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